할렐루야. 우리 사랑과 한 번 더 인사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손을 꼭 잡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주님을 닮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낯선 사람들을 처음 만나면 그 낯선 사람을 바라봤을 때의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일 것이다 하고 하는 이미지가 6초 만에 만들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은 차갑다, 이 사람은 참 따뜻한 사람 같다, 이 사람은 참 성격이 급한 사람 같다, 이런 이미지가 보고 6초 만에 만들어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첫인상을 좋게 하려고 무던히 예를 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대화할 때에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언어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불과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나머지 95%는 비언어적인, 그래서 내 눈빛, 내 손짓, 내 몸의 모든 제스처가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데, 언어적인 요소는 5%, 비언어적인 요소가 무려 95%가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진리는 너무 모호하다. 허위는 너무 잘 정립되어 있다.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리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진리는 명확하게 이게 진리다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데 너무 모호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허위는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진짜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여성들을 보면은 민낯과 화장을 한 얼굴은 참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주로 생얼을 안 보이려고 예를 쓰지만, 근데 이 생얼과 화장한 얼굴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여성들이 그렇게 예를 써서 화장을 하려고 합니까? 남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닐까요? 좀 더 예뻐 보이고 좀 더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여성들은 화장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짧은 찰나의 순간에 만들어지는 그 이미지를, 문제는 그게 진짜인 것처럼 믿는다는 거예요. 불과 6초 만에 만들어지는 그 이미지, 그 순식간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보여지는 그 이미지가 마치 그 사람이 진짜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이미지, 그 찰나의 순간에 만들어진 그 사람에 대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사람 차가운 사람이야, 그 사람은 성질이 참 뭐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찰나의 순간에 만들어진 이미지가 우리 속에 선입견을 갖게 합니다. 자, 이 선입견을 가지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잘 안 들어와요. 아니야,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 속에 만들어진 선입견 때문에 마치 그 사람이 진짜 그런 사람처럼 계속 오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게 되면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선입견을 만들어 버리면은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꿰뚫어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2장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외모로 보고 찰나의 순간에 만들어지는 이 선입견, 편견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건 죄다. 이건 하나님 앞에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이 외모를 보고 사람을 차별하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1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4절까지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차별하여 대했는가를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회당에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래서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오는 사람은 너희가 여기에 앉으세요, 저기에 앉으세요, 상석에 앉히려고 하지만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은 당신이 거기에 섰든지 아니면 가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렇게 회당 안에서 일어났던 이 차별,
이것을 2절에서 4절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12절까지는 그 예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3절은 우리가 진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진 사람이라면, 내 속에 진리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것이 그 마음에 말씀이 심겨져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자, 이거 보세요.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성경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레위기 19장 18절에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금 야고보가 하는 말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성경에 기록된 게 이 레위기 19장 18절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지금 이렇게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것은 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왜 그런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적인 부와 세상적인 가난을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우리가 만약에 판단한다면,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는 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라는 것을 이걸 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 자체가 가장 율법에 중심되는 말씀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어기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을 보세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가진 것이 없고 만약에 가난하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천대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을 가진 것으로, 배운 것으로,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다면 이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8절을 다시 보세요. 야고보는 이 율법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최고의 법을 지키면 그랬습니다. 최고의 법. 그러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는 이 율법의 말씀이 최고의 법이래요. 지금 야고보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인데, 왜 이걸 최고의 법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것을 여러분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얄 로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왕의 법 이렇게 됐습니다. 왕의 법. 왕의 법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당시에 여러분 로마 황제가 직접 사회를, 의회를 여는데 의회에 직접 로마 황제가 사회를 보면서 만들어진 법.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직접 의회에 나가서 사회를 보면서 만들어진 법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변경할 수 없고 어떤 사람도 그 법에 대해서는 터치할 수 없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법이 이게 왕의 법이에요. 이게 로얄 로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왕의 법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최고의 통치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법, 그 왕의 법,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마땅히 그 왕의 법을,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 당시에 봐라, 로마 시대에 로마의 황제가 의회에서 자기가 직접 사회 보면서 만든 법은 왕의 법인데, 이 법은 누구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고 누구도 이 법을 변경시킬 수 없고 이 법은 지켜야 된다라고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이것은 왕의 법이다.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이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왕의 법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법을 가지고 최고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성취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다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그래서 그 모든 계명을 포괄하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모든 율법을 다 모아서 하나의 말씀으로, 모든 율법을 다 모아서 딱 함축해서 하나의 말씀으로, 하나의 계명으로 주신 계명, 그게 새 계명입니다. 그 새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성취하는,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제대로 지키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완성하는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하더라도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이 실천되기만 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이 실천되기만 한다면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거나 성격을 가지고 판단하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여러분, 우리를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비록 부족한 것이 있고 내가 비록 남들보다 잘하지 못하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나 자신을 사랑할 때,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알 때에 우리는 함부로 살지 않죠.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몸을 함부로 내돌리지 않죠.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모르니까 함부로 살죠. 우리가 진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안다면, 사랑한다면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을 이루는 것이 된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한다면 가진 것이 없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배운 것이 없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또 나는 가진 것이 많다고 자랑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차별주의는 악한 겁니다. 외모로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절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차별주의를,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이런 일을 적은 일로 보지 말라고, 가벼운 일로 보지 말라고. 다른 일은 다 잘하는데, 열심히 잘하는데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사람을 판단을 하는 이런 일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너희가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일이 있다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야고보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보세요. 율법을 지키다가, 그러니까 다른 율법은 다 잘 지켜요. 다른 말씀은 정말 열심히 잘 지켜요. 그런데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을 여러분 다 잘 지키는데 율법 중에 한 개라도 범하면은 다른 율법도 다 범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무려 여러분 613가지의 법조문을 만들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의 조항을 만들어 지켰는데, 그런데 이들이 613가지의 조항을 만들어서 지켜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해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경중을 따졌습니다. 진짜 중요한 율법, 꼭 지켜야 될 율법과 좀 소홀하게 생각해도 되는 것을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613가지 중에 경중을 이렇게 따져서 꼭 지켜야 될 것과 좀 소홀하게 생각해도 되는 것,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중요한 건데, 그런데 어떤 건 더 중요하고 어떤 건 더 중요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 그래서 너희가 이 모든 율법 가운데 잘 지키다가 한 개라도 만약에 어기면은 율법을 다 어기는 것이 된다. 지금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법의 정신에 관한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하나만 범하면 모두가 범한 거라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간음죄가 성립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간음하지 않았다고 살인죄가 여러분 성립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살인한 것이나 간음한 것이나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죄가, 살인죄는 큰 죄고 미워하는 죄는 그다지 큰 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안 보이니까,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별로 여러분 중요하지, 뭐 그다지 큰 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죽인 죄나 내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죄나 똑같은 죄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내 형제를 미워한 것이 이미 뭐 했다고요? 살인하였다라고. 우리는 사람을 꼭 죽여야 살이라고 말하지만 이미 내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간음도 내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을 했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죄가 있고 적은 죄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잘 살아도 성경에서 죄라고 한 것을 한 개라도 어기면 우리는 여러분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주의는 살인이나 간음과 똑같은 죄일 뿐 아니라 율법의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차별주의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적당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차별주의가 살인죄나 간음죄나 똑같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죄라는 겁니다. 그 죄가 크고 적은 게 아니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 사람을 죽인 것이나 간음을 범한 것이나 똑같은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그 중에 한 가지를 범하면 그 한 가지 범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것을 범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남을 차별한 죄를 지었으면서 다른 것을 어기지 않았으니까, 내가 다른 것은 잘 지켰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어긴 자에 대한 심판이 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아무리 잘 지켜도 한 가지를 어겼다면 그 어긴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보세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기 잘 보세요. 자유의 율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여러분, 이 자유의 율법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1장 25절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 25절로 가서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 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잘 보세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고, 이게 1장 21절에서 말하는 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가리킵니다. 내 마음에 심겨진, 구원할 바 내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심겨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이 말씀이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 막 구속해서 우리의 모든 자유를 제한하고 우리를 여러분 올가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아라. 너희가 진리를 알면 너희가 뭘 얻는다? 자유를 얻는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내가 진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아는 사람은 진리를 깨달은 거고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이게 여러분 올가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끙끙 그래서 교회 나가는 것이 겨우겨우 다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매료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주님께 매료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지못해서 겨우겨우 버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감격이고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건 희열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에는 심판이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남을 차별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남을 차별하는 행동을 심판이 있으니까 남을 차별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3절을 보세요. 13절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얘기 잘 보세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긍휼을 입었으면서 우리가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긍휼로 행하지 않으니까 긍휼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긍휼을 입고 구원을 얻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긍휼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 없는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도리어 그러한 사람을 무시하고 가지지 못했다고, 배우지 못했다라고, 힘이 없다라고 무시하고 천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반드시 긍휼이 없는 심판, 즉 불쌍히 여기지 않고 엄격한 기준에 의거해서 그 사람을 심판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는데, 우리가 긍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도 똑같이 긍휼로 대해줘야 되는데, 어찌 너희는 긍휼로 자녀가 되었으면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은 긍휼로 못 대하느냐? 너희가 만약 사람을 긍휼로 대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희를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긍휼 없는 심판을 너희에게 행하겠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이기고 자랑한다는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이기고 자랑한다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이기고 무엇을 자랑한다는 말이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지금 세상이 온통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세상은 온통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서로 못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에 대해서 원노와 불평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서로 여러분 그런 원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이렇게 온통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만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면 능히 이것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능히 우리가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만, 그래서 회사에 가면은 온통 여러분 이게 위계질서, 그러면서 온통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상사라면 아래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무례하게 대하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막 속이 상해도 표현도 못하고, 왜? 내가 이 사람보다 계급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없는 사람을 막 누르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이 긍휼의 복음을 우리가 진짜 깨달으면 능히 이것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안 살고 우리는 능히 긍휼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경운의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긍휼의 복음으로,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신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보고 함부로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내 아래에 많은 직원들이 있는 사람,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함부로 무례하게 말한 적은 없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못 배운 사람에게 이 무식한 사람, 그러면서 혹시 그 사람들을 업신여겨 본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돈이 있고 없는 사람을 대하는 말씀도, 권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말씀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그 금을 딱 그어놓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게 전부 다 차별주의예요. 회사에서도 직원들을 뽑을 때에 대졸 이상, 요즘 교회 목사님들을 청빙하는데 보면은 학교는 어디까지 나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요즘 보니까 사모님의 건강 진단서까지 다 막 이렇게 요구를 해요. 목사님의 건강 진단서는 최근 3개월 안에 검사 받은 거. 왜 그런 것을 요구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에는 학력을 보고, 물론 여러분 그런 절차가, 그런 뭔가 검색 그게 있어야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대학을 나왔다고 고등학교 나온 사람보다 더 나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고등학교 나와도 대학 나온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금을 다 그어놨습니다. 여기는 대학 나온 사람만 들어놓은 곳, 여기는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들어놓은 곳, 우리는 온통 금을 그어놨습니다. 누구는 원하고 누구는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것이 다 차별주의입니다. 이것이 다 사람을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중학교밖에 못 나왔으니까 무식할 거야. 저 사람은 대학원까지 나왔으니까 똑똑할 거야. 천만의 말씀이야. 여러분, 이 차별주의는 결코 하나님의 성품에 옳은 것이 아니에요. 이 차별주의는 하나님의 사람의 행동에 절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사람이라면, 구원의 말씀이 심겨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여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금을 걷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만 들어오세요, 이런 식의 삶은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두려운 게 뭐냐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셔. 맞다, 너도 이와 같이 행해라. 너도 이와 같이 행해라.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한마디 한마디에 거기에 의미를 다 부여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그 행동 하나하나에도 다 의미를 가지고 행동을 하십니다. 고기를 구워줄 때도 예수님이 그냥 고기 구워주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가지고, 발을 씻어주실 때도 의미를 가지고 발을 닦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실 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행동을 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만 한 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키게 하는 방법이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라.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친히 수건을 허리에 묶으시고는 제자들에게
식사 중에 식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의미 있는 행함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말을 통하여 예수님은 전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삶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항상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두려워요.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수천 번, 수만 번 들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말씀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와 같이 행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살아라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사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한 사랑하는 독생자 십자가 위에서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그 사랑이 이처럼 사랑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이렇게 사랑해라.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직접 당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리고는 주님께서 너희도 이처럼 사랑해라.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게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절대 살 수 없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힘도 없는데 주님께서 못 지킬 것을, 못 살 것을 주님이 말씀 안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는데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주님이 잘못하신 거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못 사는데 왜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야고보는 바로 마음에 심긴 말씀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마음에 심긴 말씀.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산대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심긴 것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겼다라는 말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던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나를 적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이 나를 완전히 적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말씀이 심겼다라는 말은 나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사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즉 예수님의 이 긍휼의 복음 이것을 우리는 풍성히 경험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마음에 심긴 말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다면, 즉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덮었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삶을 못 삽니까? 왜 이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느낍니까? 어쩌면 아직까지 우리는 이 긍휼의 복음에 풍성하게 빠져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나를 아직까지 풍성히 적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차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속의 마음에 말씀이 심겨져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차별주의는 외모에 입각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금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는 이 당시 있었던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오는 사람은 보기만 해도 이 사람은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많은 걸 가진 사람이다,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 도움이 되겠다, 당신은 여기 앉으세요, 당신은 이 높은 자리에 창석에 앉으세요.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환영하지만 남노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은 저 사람 또 우리한테 짐인데, 저 사람 우리 교회 오면 또 우리가 짐인데, 그래서 차라리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좀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차별주의, 외모에 입각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금을 긋는 것, 이게 여러분 복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사람을 절대 외모로 보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차별하는 행위가 결코 별것 아닌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남을 차별하는 죄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코 범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